그러면 그분 올 때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금 서울서는 지금 몇 주째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끝이 안 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안 갈 바에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 복 받으려고 믿는 거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믿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독교가 잘못돼 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부자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부흥회도 하고 이런 이제 강의도 하고 하는데 이건 다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신세 망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신사 망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예수 안 믿었으면은 떵떵거리고 살 사람이요, 맥두드려 맞고 살 사람이요. 떵떵거리고. 아이,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겠다. 가말레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겠다. 그냥 뭐 어디 뭐 꾸릴 데가 없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냥 큰 소리 치고, 얼마나 큰 소리 치면 보세요. 제사장 공문 좀 주시오. 무슨 공문?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러 가야 되겠다. 그 정도요, 그 정도. 그래서 공문 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지금 이래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신세 망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또 굉장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부잣집 아들이라 하더만. 왜냐하면은, 남집 8만에 할례받고 가말레이 문화에서 공부할 정도 되면 부잣집 아들 아니고는 안 돼요. 서울대학이나 뭐 하버드대학 가려고 하면 부잣집이라 해야 되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집 한 칸도 없고, 내 얻어 터지고 감옥 가고, 굶고 춥고 헐벗고 떨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 지금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7장 21절도 이게 난제가 돼가지고 이걸 또 해석을 제각기 제 나름대로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아니요. 그러면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잖아요. 그럼 구원 얻으시면 천국 가잖아요. 구원 얻으시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또 이걸 또 뭐라고 또 해석을 하냐면은
속으로는 안 믿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다 또 이래요. 믿어야, 마음에 믿어야 입에서 나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그냥 거짓부르로 믿는다 하지만은 마음은 믿어지니까 입으로 주여가 나오지 그 마음이 안 믿어지면 주여가 나오겠어요. 또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죠. 뭘 잘 해서 구원받아요.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뜻대로 행해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저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 하거든. 그 이게 지금 하늘과 땅 차이요. 많이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구원을 모르는 거죠.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 게 맞는지, 뜻대로 해야 구원받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오니까 이제 이단에도 넘어가고 뭐 사방에 온 대로 돌아다니다가 신세 망치는 거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목회자들이 할 일인데 목회자 자신들이 모르니까 그 뭐 가르쳐줄 수 없잖아요. 자,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죠? 아니, 무슨 선을 행해야 돼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돼. 또 주의 이름 부르는 게 그냥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하지 않고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뜨끈뜨끈하고 째리째리하고 막 방언이 날라리가 나오고 그리고 성령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하게 하신다. 중한테 가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라 해보세요. 부르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큰 일이에요. 큰 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믿는 것도 큰 일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일 중에 한 수 더 떠서 이제 뜻대로 해가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럼 마태복음 또 7장 다시 넘어가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또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자 이거 지금 좀 곤란하단 말이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더 헷갈려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까 21절에 주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정에 못 들어간다는 주여 주여가 형식으로 입으로 한 거요 진짜로 한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가짜로 주여 주여 하는데 귀신이 나갑니까? 근데 바울 따르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달아들어요. 귀신이 달라든다고. 괜히 능력도 못 받아가 귀신 쫓아낸다고 그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이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죠. 지금 오늘 신학교도 많고 목사들도 많고 뭐 심지어는 여자 목사까지 나왔으니까 뭐 그냥 발길이 차이는 게 목사예요 그냥. 예.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거예요. 목사 노릇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나처럼 멍청한 목사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하면 귀신이 막 나가. 능력 있는 목사예요. 여기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꾸 귀신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았네 그랬지.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은 권능이죠. 좀의 권능이요 많은 권능. 그럼 이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소경도 눈뜨개고 안집에도 일으키고 이랬다 이거 아니야. 많은 권능을 했잖아요. 근데 많은 권능을 했는데 많은 권능을 했다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천국 못 가겠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말 아니요. 예수님한테 지금 따지고 달아드는 거 아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그때 내가가 누구요? 저희가 누구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해간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밝히 희미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걸 또 오늘 신학이라든지 이 개떡같이 믿는 것들이 또 어떻게 말하냐면은 전에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잘했는데 그 뒤에 타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법을 나쁜 짓을 했다 또 이래요. 그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주의 신학이 아니고 보수 신학이 아니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 하면서 또 뭐 나쁜 짓 했다고, 뭐 불법 했다고, 그래서 뭐 그것이 구원이 없어지고 나가라 하고 뭐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 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법. 이 뜻이라는 말이나 법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도, 이 말씀을 도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의. 또 법이라고도 해. 법.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다 이제 종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종합해서. 생명의 도. 생명의 도가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예,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롭게 되는 게 내가 이루어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롭다고 인정해 줌으로 우리가 이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시집 가는 게 뜻입니까? 시집 안 가는 게 뜻입니까? 이거 묻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그 뜻을 물어야 된다 이거죠. 자, 보세요. 불법과 합법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노아 당시에 방주를 예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불법이요. 노아 때는 방주 만들어야 됐죠.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됐죠. 근데 요새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온 인류를 멸망시킬 때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방주 만들어야 된다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 딱 나타난 대로 길이 몇 미터, 넓이 몇 미터, 배를 다 방주를 만들면은 불법이요, 합법이요? 미친놈이지. 보통 불법이 아니라 미친놈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대적인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거들랑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서 망한다는 거죠. 그럼 요즘 가서 좀 아들 하나 낳는데 또 할례 자꾸 하면 돼요? 자꾸 할례를 하면 되겠냐고. 그게 또 불법이요. 그때는 합법이지만 시대가 지내서 지금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이 아니라서 불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방주 만드는 법 시대가 아니고 할례 받는 법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모세에게 지금 돌을 깎아가지고 율법을 갖다 하나님께서 다 새겨가지고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모세에게 줘서 요걸 갖다 읽고 듣고 지키면 반드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고 율법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은 또 뭐가 돼요? 또 불법이 되는 거죠. 지금 뭘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합법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뭐 방주 만드는 것도 필요 없고 뭐 할례 받는 것도 필요 없고 율법 지키는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합법이라 해요. 믿어야 돼. 지금은 합법이에요. 근데 이제 최종 마지막 이제 아까 이제 마태복음에 읽는 그 말씀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법 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뭐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자, 그럼 마태복음 16장에서 한번 보겠어요. 16장 27절에서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하는 것은 재림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랬으니까 아까 뜻대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행함이 있어야 갚아줄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사람은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간센보살 나무아미 탑을 찾다가도 죽을 때 돼가지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게 되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혼이 낙원을 가는 겁니다. 평생 우상만 섬겼어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하고 뜻대로 행한 자에게 갚아주는 내용은 틀려요. 그 바울은 구원받으려고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수고를 했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음을 받으려고 했겠어요?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돼요. 매 안 맞아도 돼.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연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고생을 일부러 사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빌립보 3장 보면은 나이가 이롭게 된 거는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롭게 됐는데 그 믿음이 이롭게 된 거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 가라 말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위에서 부름에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이게 행한 대로 간다는 게 상 받으러 가는 거예요. 네. 상. 자, 그래 놓고는 그 다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선 선 사람 사람 중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이것도 지금 신학자들이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럼 거기 섰는 사람 중에 누구요? 12제자지요? 그럼 12제자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 있다니 제자들은 다 죽어버렸고 예수님 아직 안 오셨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 내가 꼬라지를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 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는 뭐 저거 전라도 그 광주에 있는 그 목사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설명하는 보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까? 아이고, 왕권을 가지고 지금 상주로 오시는 분인데 무슨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자들 다 죽어버리고 주님 안 오셨는데 그리가 거리 갖다 붙이는 거예요. 대다수가 다 거리 갖다 붙여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누가 보느냐? 그 다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누굴 데려갔다고? 그리고 보세요. 12제자 중에 3제자를 빼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12제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 왜 안 되냐면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가도 회개를 하시면은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자살해 버렸어요. 여기서 자살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자살하면은. 그 믿는 사람들이 자살 잘 하는데 요즘 그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자살 많이 하더만. 자살. 아니, 뭐, 지금 뭡니까? 노예차인가 그 사람도 자살했지. 자살 맞아요? 또 이번에 박원석이 또 자살했죠. 또 그 자살 맞아요? 내가 어제 주일날이가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현 정부에 대해서 내가 좀 뭐라 했지만 우리 권사님 말이 예배 마치고 내가 인사하러 나오니까 말이 목사님 정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래요. 내 맞아 죽을까 싶어.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자꾸 문재인이란 놈 뭐 어쩌고 하고 자꾸 욕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잘 듣다 보면은 정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붉은 용이 있잖아요. 붉은 용. 붉은 용이 지금 붉은 짐승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압박하고 달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현 정부가 붉은 용의 새끼들이요. 붉은 용 새끼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이 교회 예배, 주일 예배만 하고 절대 소예배고 뭐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럼 왜 우리만 합니까? 불교도 해야 되고 천주교도 해야 되고 저거 지금 저 국회도 해야 되고 정부 또 저 장관들도 해야 되고 저건 왜 뭐예요? 회의 안 해? 회의 안 해야지. 밥 안 먹어야지. 지구세가 처박혀 있어야지. 기독교 탄압이라니까. 왜 교회만 문학으로 하고 뭐 또 그때 또 참사하는 벌금 또 300만 원 공갈 협박까지도 할 또. 그러니 그걸 또 자꾸 채워놓고 가만히 있으면 뭐 되게. 안 돼요. 우리 황 목사님도 하도 열이 올라와가지고 격이 올라와. 이 정의감이 있는 사람은 열이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전부 다 거짓이고 괴율이고 지금 보세요. 부동산 정책도 보세요. 뭐 지금 뭐 세정부서 해가지고 뭐 20몇 번인가 바꿔다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돈 걷어물라고 또 세금 폭탄을 또 매겨버려요. 집 없는 거 다행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배후에 역사하는 이 마귀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마귀는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그러니까 절대 자살은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 다음날 그 무슨 고소하는 사람이 경찰에 그 조사받는데 그 전날 왜 이렇게 압니까? 그리고 뭐 CCTV에 뭐 10시 몇 분에 뭐 모자 쓰고 배낭 짊어지고 가는 사람 하나 그게 박원석이라는데 앞만 봐도 박원석이 아니더만. 무슨 자살하는 사람이 가방 메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것이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따로 내가 뭔 말 하다가 또 이 말이 나왔나? 빼내심을 받아야 된다. 자살하면 안 된다. 자살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뭐 울산시장 뭐 그 저 사건 조사하니까 그 행정관 자살했죠. 다 거기다 다 쏘요. 또 그다음에 또 무슨 또 뭐 뭡니까? 또 그 저 박근혜 대통령 동생하고 친구 되는 그 군인 그것도 또 뭐 아무 자살할 이유 없는데도 자살했죠. 하여튼 그 문제가 생길 만한 인물이 나오면 이거요. 이게 용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북에 가면은 야차면 이거요. 안경만 닦아도 이거요. 하품만 해도 이거요. 이게 용이라는 걸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걸 그저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노회차에도 그렇고 박원석도 그 죽으시면 원인이 독약을 먹고 죽었는지 목을 매서 죽었는지 뭐 사인을 밝히고 그 어떻게 돼 죽였는지 또 부검도 해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 명예를 위해서 절대로 밝히면 안 된다고. 명예를, 야, 참. 명예를 위한데, 명예. 아, 자살에 죽은 사람한테 무슨 명예가 있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정치 얘기를 하는데, 이 정치 얘기가 아니고 잘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엿새 후에 이제 데리고 갔는데, 12 빼기 3 빼기 1.
12 중에 빼면 9 남죠. 그 중에 하나 또 빼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8 남죠. 지금 우리가 이 사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살아서 만날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살아서 물론 만났지만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빼내심을 받을 사람. 빼내심. 그다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네. 그럼 이제 그 갑작스레 얼굴이 변형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변형이 되셨죠? 이제 이것이 이제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재림 예수님 모습. 재림 예수님 모습인데, 자, 그때 또 누가 나타나? 그다음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네. 근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자, 이제 이런 문제를 잘 알아야 돼. 이거 지금 다 이걸 해석을 못 합니다. 이제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요것이 이제 모형으로 보여지는 재림의 광경입니다. 모형으로. 근데 이걸 이제 그냥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제 성경에 뒷받침이 돼야 돼요. 성경이. 자, 왜 이것이 재림의 모형이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난데없이 이제 이렇게 이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초막을 3개 짓겠다는 거죠. 그 이제 초막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했고 초막절을 지켰잖아요. 그 초막절이 수장절이에요. 그건 무슨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초막절. 재림절. 그 재림에 대한 것을 이제 베드로는 그냥 한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짓겠다 이런 이제 아무 뜻 없이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은 초막절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다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겁니다. 이 5절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5절 다시 보세요. 또 해봐 보면 되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는 누구 소리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죠. 왜 아버지의 소리냐 하면은 이 하늘에서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고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누가 예수님 보고 내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여기 간단한 한 절이지만 아까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죠.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그거 다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요 간단한 단어가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저희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럼 이제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들으라고 했느냐? 왜 들으라고 했느냐? 그럼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여러 모양으로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겁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쭉 하시다가 맞죠? 모세 오경도 있고 뭐 요소도 있고 뭐 무슨 뭡니까? 다윗도 있고 뭐 이사야도 있고 쭉 선지자들 말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들한테 해놨으니까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해놓은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쉬우면서도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제 마지막 날 아들에게 내가 말을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오는 거는 아들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오라 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한테다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아들에게 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 듣는 거죠.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로 하신 말씀 들으라 했는데 그런 거는 필요 없어. 그런 거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 그거는 옛날에 로마 시대에 그 네로 황제 박해 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때 주는 말씀이지. 그 계시록 같은 거는 그런 건 알 필요가 없고 그거는 잘못 알면 다 이단에 빠지고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어. 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으라 할 때는 이 말을 안 들어도 되지만 이제 때가 되면은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은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계시록은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 때에 그 말을 들어야 된다. 때도 안 됐는데 뭐 계시록이 이렇자고 저짜고 해가지고 다 이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두가 이제 이단 이제 우리 이 겁을 내는 사람들이 뭐냐. 그래서 내가 이제 하도 이제 이 계시록 하면 겁을 내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관에 처음에 집회할 때는 내가 아들로 하신 말씀에 집회라 이렇게 해요. 계시록 세미나라 그러면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예, 계시록 하면 다 막 이단인 줄 알아요. 우리 신부산 제일교회 바로 옆에 그 새동네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분이 옛날에 박태서한테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 갔다 아이 계시록 하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박태서도 다 계시록 때문에 이단 내본 거 아니에요. 이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시록일수록 정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왜 내가 계시록을 안 하고 자꾸 이제 마태복음을 하고 뭐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시록을 알아야 되지. 이런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계시록이 뭐 1장이 뭐고 2장이 뭐고 그건 붉은 말이 뭐고 뭐 이렇게 제 멋대로 갖다 해설 갖다 붙여버리면 그거는 잘못되기 쉬운 거예요. 왜 우리가 계시록을 들어야 되고 계시록을 알아야 되느냐? 또 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복음서라든지 예언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에게 말했으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는데 안 들으면 멸망해요. 안 들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안 믿으면 멸망해요. 자, 왜 멸망인가 한번 보세요. 또 사도행전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말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안 믿어도 성경은 믿어야 돼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그럼 이제 예수를 보내신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초림은 벌써 13절에서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고 이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19절까지 말씀하시고 20절에 그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장차 다시 온다. 오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해놨다 이거 아닙니까? 다시 오시기로 예정된 줄 믿습니까? 네, 분명히 다시 오셔요. 예정하신 대로 다시 오셔요. 그 다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자들의 입을 이탁을 해서 말씀을 했는데 뭘 말씀했어요? 만유를 회복하신 거죠. 만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계시록 21장을 자꾸 무궁세계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계시록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의 종착역은 예수님의 통치하는 만유 회복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무궁세계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목적을 정해놨는 게 만유 회복이라니까. 여기 창세기부터 쫙 해서 계시록까지 여기가 어디냐면은 만유 회복.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창세기에서 창조했는 나라를 마귀한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아들 예수님. 우리 아들 예수님이 이 회복을 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걸 목적하고 예언해놨다. 그걸 목적하고. 자, 그다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네. 모세가 뭐라고 했다고?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그랬죠.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자가 누구를 말하겠어요? 모세 당시에는 요수아죠.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을 해놓는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모세 같은 선자가 했는 말은 무슨 말인지 말 잘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보세요. 그럼 그 선지자의 말, 그 선지자가 누구요? 모세 같은 선지자 그 말이죠.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말하죠. 그럼 예수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만든 말도 아니고 내가 써여놓은 말도 아니고 성경 그대로요. 성경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이 도가 차가지고
그거 안 들은다고 멸망할까에 그러면 왜 돼요? 그러면 멸망하지. 왜 그러냐면 내가 멸망한다 하면은 멸망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안 들으면 멸망한다고. 자, 그다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모든 선자가 이때가 언제예요? 그거 보세요. 이것 들어가요. 모든 선자가 이때를 말해야 돼요. 이때를. 만유회복.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모든 성경 전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목적하고 말씀했는데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안 들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게 되니까 멸망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씀 안 들으면서 뭐 선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뭐 능력 행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야 수고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어. 그래야 되는데 야 이 불법을 행한 자도 떠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합법과 불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은혜 복음은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게 합법입니다. 지금 2000년 이 은혜 시대는 능력을 행하도록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 12 제자를 불러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는 권능을 주셨죠. 그 이게 합법이요.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 불러가지고. 그럼 권능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권능을 행하라는 거예요.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보세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불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 하락해서 하라는 대로 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나 지금 이 주의 종들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질병 일으키고 소경 눈뜨게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 그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주님이 왜 불법자야 떠나가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어가지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락해서 하라는 대로 순종 잘해가지고 했는데 왜 불법자가 돼요? 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SLC에서 물 흐르는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있어, 시대. 일천척. 이때는 여기서 이제 할례를 행해야 돼요. 또 일천척, 이때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또 일천척, 이때는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 부활. 여기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제 마지막 일천척 있죠? 여기는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안 듣고 이것만 주장하게 되면은 이게 불법자가 된다. 아까 내가 불법을 얘기할 때 할례도 하나님 법이잖아요. 법이니까 이때는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할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율법 시대까지는 이 할례 법이 내려왔으니까 율법과 할례가 이제 같이 겸존해서 하지만 이게 십자가에 왔는데 또 할례 받고 율법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이걸 안 듣고,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냥, 막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 일으키고, 권능을 행하고, 이 말씀을 안 들어. 이거 하는 게 불법이 아니고, 이 말씀을 안 듣고,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이게 불법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합법적으로 이런 권능을 주셔서 하라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고, 이제는 내가 아들에게 말했으니까 아들의 말 들으라 할 때는 아들의 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쿵 저러쿵 이유되면 돼요. 자, 아들 필요 없습니다. 아들 내 필요 없어요. 내 머신만 하나 키우고 있으니까 그 다메섹 그놈 하나 키워가지고 그냥 내 재산 물려주는 데니까 필요 없었는데 저희 아들 네 몸에서 날짜다 하고 아들 줬잖아요. 아들 줬죠? 탈락했어요? 싫다했어요? 싫다했는데 자꾸 주죠? 아니 줘놓고는 또 잡아받으라 하네. 이유돼야 돼요? 이유 안 돼? 이유돼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 아들 탈락했습니까? 왜 아들 실삭한데 다 줘놓고 이제 정들만 할 거니 받으라 합니까? 하고 이유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준다 하면 아멘. 받으라 해도 아멘. 그거지. 그러니까 언제는 귀신 쫓아내라 하더니 이제는 또 귀신 쫓아내기 뭐 불법이라 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능력 해가라는 게 주님이 주시는 권능 아닙니까? 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자기들 할 능력도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던 사람이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앞에 그냥 안나니아 삽비라가 막 썰려 죽고 자빠지고 이러잖아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 예? 지금 뭐 난리부터 걸어본 일이 없는 안지배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을 일어나라 하고 막 잡아당기니까 벌떡 일어났잖아요.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사람이라니까. 또 예수님을 또 뭐 절대 부인 안 하겠다 해놓고는 뭐지 벌벌 떨면서 또 예수 또 모른다고 또 부인한 사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저기 하는 게 다 하나님 권능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아들 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 거니까 아들 놓을 수 있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서 하는 건데, 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 하다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라고 할 때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뭐 이제 귀신 쫓아내라 가더니만 귀신 쫓아내러 가야 되지. 그 말씀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불법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또. 마태복음 7장을 다시 넘어보세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가죠? 주의자 한테만 천국에 못 간다 해서 못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려면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돌아가셔야 가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라 한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하는 날에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게 24절이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아들 하신 말씀이죠? 나라는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들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은 집회 다니면서 물어보면은 목사님들도 이 아들 하신 말씀이 뭔지 몰라요. 모르고 뭐라 하냐면은 사복음이다 그래요. 사복음. 사복음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 사복음은 마태가 한 말이고 마가가 한 말이고 또 누가가 한 말이고 요한이 한 말이지 어떻게 아들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더라. 이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지 그것이 아들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니까 이 지금 복음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들로 하신 말.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아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에게 명령을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유로 하신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 진실로 진실로 이르는 이거는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신 말씀이고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을 이르노니 그거나 다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네. 자, 그러면 나가 누구요? 그러면 예수님을 저버리고 또 내 말이 누구 말이요? 그 예수님의 말을 이제 예수님의 말을 안 받아들이면 이제 여기 온 사람 중에도 안 받아들이지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멸망한다 하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다 이거죠. 아까는 멸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과 안 받아들여지는 게 하늘 땅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뭐를 심판합니까?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심판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는 이제 멸망받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사도행전은 말씀을 안 받으면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말씀을 안 받으면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만든 말도 아니고 꾸민 말도 아니고 적어 놓은 것도 아니고 성경 그대로라니까. 그래도 안 믿고 안 믿어지면은 그건 어찌할 도리가 없죠. 자, 그다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네. 요 자의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스스로 자자. 그럼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 자기 스스로의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뭐래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것은 자유로 하신 것이요 명령 받아서 한 거예요. 명령 받아서 했다고. 자유로 한 거예요. 자유로. 무슨 뭐 내 친구가 죽었다. 뭐 지금 가보자. 뭐 네 나사를 어디에 두었느냐.
다 자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유로. 근데 이제 이 계시록은 자유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 선지자들도 자기네들 자유로 말합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합니까? 이사야도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거고, 아모스도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는 거고, 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에는 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명령을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에는 아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네. 자, 보세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럼 이제 이걸 안 받으면 심판이고, 받아들이면 영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이고가 아니고, 이제는 이 말씀을 안 받으면 멸망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을 한다. 예수님이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을 해라 해서 그 말을 한다. 그 말 아니에요. 네가 가서 가라 했으면 가, 나 하라 했으면 나, 그대로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아들로 하신 말씀을 알겠어요? 아들로 하신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이제 선자들에게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뭐 다윗에게도 주시고, 또 뭐 이사야에게도 주시고, 또 뭐 예레미야에게도 주시고 다 말씀 주셨잖아요. 아,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 말 해라, 뭐 저 말 해라 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아모스도 가서 네가 이 말 해라 해가지고 아모스 가서 말이지 막 칼에 막 이제 왕이 죽는다고 하니까 막 그냥 그 아마샤가 가서 뭐 이제 뭡니까 뭐 구테타 일으키는 거냐 하고 달라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고 나는 양치는 사람인데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 하락해서 한다 그거 아니에요. 말하라는 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선자들이. 그 선자들이 말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뭐 연구해가지고 써가지고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원리 성경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오면은 계속 성경을 읽고 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또 14장에도 한번 가서 보세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나타낸다는 것은 초림이요 재림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가로디나니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럼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에 니나 내나 다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내 말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말씀이다. 이걸 말씀 지키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 듣고 또 주님 하나님께서도 사랑할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라는 게 다시 와서요. 초림으로 와서도 아니고 성령으로 와서도 아니고 다시 와서.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거처라니까 이제 한 집에 산다 그 말 아니에요. 한 집에 거처를 함께 한다. 그다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분명하게 해놨죠. 내 말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랑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기 바빠서 못 와요. 내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아니 돈 벌러 가야 되지. 여기 뭐 말씀 들어가 뭐 나옵니까? 뭐 이따가 김밥 하나 나올란지 모르지만 딱 김밥 하나 먹어가지고 될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라니까. 판가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은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이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그랬죠. 아까 예수님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할 거와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준 그대로를 말하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을 내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옮겨주는 것이다. 아버지가 내게 말하는 걸 그대로 너희들에게 알아듣도록 내가 옮겨주는 것이다. 내가 더보치지도 안 하고 빼지도 안 하고 그대로 옮겨주는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까?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이 말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책에 적어가지고 직접 주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또 이 16장에 가서 보세요. 16장 13절. 이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거가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진리의 성령에게 말씀을 해가지고 성령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통이 이제 쭉 내려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이 성령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그래서 이제 너희의 듣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내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자, 근데 이제 이것도 개떡 같은 사람들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과 이제 이 오순절의 성령을 같이 보면서 요엘서에 이제 만민에게 주는 성령이 오면은 뭐 꿈을 꾸고 뭐 예언을 말하고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거하고 같이 봐요. 자, 요엘서 2장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래일이라는 말씀과 아까 요한복음에서 장래일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까? 이거를 지금 구별 못하는 거죠.
이걸 같이 보니까 성령론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장래일이라는 것은 성령께서도 예언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보면은 다 이제 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예언이라는 게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그것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걸 이제 장래 이제 어떻게 뭐 당신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장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계시록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돼가지고 심판하고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것, 그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받을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은사적인 예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적인 이 장래일하고 그 몸에 있는 장래일을 같이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오늘 현재 신학이고 오늘 지금 그 설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같이 바꾸면은 이거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이 만민에게 부어주지요? 만민에게 부어주지요? 그다음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네. 또 이걸 갖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뭐 원어로 볼 것 같으면은 뭐 이 사람들 말고 뭐 천대 멸시 받는 사람들한테도 부어준다. 이랬다고 설명을 또 해요. 그 말이요. 야, 이거 정말 이거 대가리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원어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완전히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만민 속에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종이고 자주자고 이방이고 여자고 남자고 차별 없이 다 들어가는 게 만민이요. 무슨 뭐 또 천대받은 사람 별도로 부어줍니까? 예? 만민은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멸시 천대받는 종들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은 너희들도 좀 받으라 하고 그래 부어준다 그 말이요. 그게 오늘 이 신학의 이 뭐야 내한테 지금 도전하는 사람 내가 이제 왜 이런 말 하냐 이 도전하는 사람이 내한테 편지를 보냈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그걸 이번에 이제 서울서 집 강의를 하면서 내가 무슨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그런 편지가 또 나와서 보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공격을 해놨더라고. 야 이것들이 정말 이게 돌머리구나 돌머리래 돌머리. 그러니까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이 뭔지 이 지금 만민에게 주는 성령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또 준다고 했잖아요. 또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28절처럼 주시고 또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록도 이기고 또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 또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도 초림으로 오시고 또 재림으로 오시잖아요. 항상 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남종 여종이라는 거는 그냥 세상에 천대받고 모섬살이하고 종살이 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종들이 보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종들에게 또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내가 여기를 찾냐면은 이 장래일을 말한다 하는 이걸 가지고 내한테 이제 도전했더라고. 예.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 받으면 장래일을 말하는데 무슨 보혜사 성령이 장래일을 말하느냐 있다고 소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다시 나온 보세요. 13절. 이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장래일을 말합니까? 듣는 것을 말씀한. 누구한테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들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들었고 성령은 예수님에게 들은 거죠. 네. 그다음 그가 내 내 영광을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자, 알리겠습니다. 내 것이란 누구시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다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자, 내 것을 가지고 계속 그 말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도 자기 자유로 말하지 않는 이 장례사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성령에게 주신 그 말씀이지 그냥 오순절 내려가지고 그냥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하는 그런 장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장례사를 말할 수가 있지만 그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례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똑같은 장례일이 아니고 은사로 주는 장례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해서 아들을 통해서 장례일을 말하는 장례일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길어놓고는 안 했는데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려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